후에 바울이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 인사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A인가 B인가를 저에게 결정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사람들 앞에 두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선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악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인가? 내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면 A도 괜찮고 B도 괜찮다.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집을 살까요? 저쪽에 집을 살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한다면 집을 안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에 관련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럼 여기에 사도 되고 저기에 사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A 대학을 갈까요? B 대학을 갈까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에 관계가 없다면 A 대학 가도 되고 B 대학 가도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피해야 되겠죠.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됐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망 안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지구는 불이 꺼졌다. 생명의 불이 꺼졌다. 근원의 불이 꺼졌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인위적인 불을 켜는 것이에요.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 엄청 전구를 많이 켜놨죠. 인위적인 불로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어두움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 기이한 빛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빛이다. 그 기이한 빛은 절대 꺼지지 않는 빛이다. 그 기이한 빛은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없는 빛이다. 누구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 기이한 빛이 발하는데 그것은 근원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됐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은 반드시 병행 구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고 너희의 정체성을 쭉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부분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가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가 된 이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무엇이 연장되어져야 되냐면 바울이 발견한, 그래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됐고, 그러하기 때문에 디모데는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사도, 제자가 되었는가? 그런 교회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날마다 지금 흐려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자꾸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비로워져야 된다.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야 복음이 전해지고, 신비로운 모습이 돼야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주께 나오고, 우리가 신비로워져야 우리의 부모가 나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내가 신비로워져야 배우자가 나 때문에 주님 앞으로 온다. 그 신비로움이 뭐다?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우리가 참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의 신비가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열린 하늘문 교회는 존재 이유가 뭐냐? 그 신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걸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생명의 약속을 간직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첫 인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병행 구절,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2장을 봤죠.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것은 네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도, 봉사를 많이 해서도, 직분을 받아서도 아니다. 무엇이다? 은혜다. 오직 은혜다. 그리고 너희는 긍휼을 얻을 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 긍휼은 무엇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한다? 평강해진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그 약속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약속. 생명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이 지구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생명의 약속을 토대로 평강이란 그 약속을 토대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이 누려지는 상태가 평강이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어제 어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면 이제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갑자기 예찬이에 대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찬이가 지금 고3이고 수시 준비 중이고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고3이 다 지금 가장 힘든 시기인데 예찬이도 사모님하고 학교 가서 상담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고 상담이 어제였나요, 사모님? 네. 그러니까 갑자기 예찬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가 된 거예요. 내가 예찬이의 마음을 먼저 만질 것이다. 그의 생각을 다룰 것이다. 그 다음에 지식을 부을 것이다. 고3인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선택해야 되고 과를 선택해야 되고 원서를 넣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예찬이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죠? 그 아이가 무엇을 결정하든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질 것이다. 나는 그 아이의 생각을 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지식은 그 다음에 넣어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찬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어제 들은 말씀이니까 오늘 전하자. 왜냐하면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2시간 반 이상을 대화를 했어요. 예찬이가 진로에 대해서 막막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예찬이를 언제죠? 제가 예찬이를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예찬이가 마음에 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 2가지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는 지식을 먼저 부으셨습니다. 모세를 애굽 땅에서 왕궁에서 자라게 하면서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가장 높은 차원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로 보내셔서 40년간 그 지식을 깨뜨리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동일한 시간 동안 지식을 다 깨뜨리고 나서 무가 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찬이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만질 것이고 생각을 만질 것이다. 그 다음에 지식을 부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이 너에게 먼저 들어오면 그것을 깨뜨리고 나를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우리는 대부분 지식이 쌓여갑니다. 먼저. 그리고 쌓여진 지식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예찬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세상적인 지식이나 신앙적인 지식이나 어떤 게 쌓이기 전에 나는 너의 마음을 만질 것이다. 생각을 만질 것이다. 그리고 지식을 그 후에 부어줄 것이다. 자, 모세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정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윗과 같은 경우입니다. 다윗은 말죄로 태어났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부모도 나를 버렸고 형제도 나를 버렸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나이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 사나운 짐승과 싸웠습니다. 그는 좋은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오직 여호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사울의 사위가 되면서 왕의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반대죠. 모세는 지식이 먼저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부어진 상태에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살인이에요.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지식을 다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죽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여호와 이름 하나뿐이다.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사용하십니다. 예찬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찬이에게 전달하고 예찬이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예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찬이에게는 너는 후자다. 다윗과 같이. 너의 깨끗한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느 대학을 선택하고 어느 과를 선택하고 어느 진로를 선택해도 그곳에서 네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부어줄 것이다. 담대하게 너의 길을 가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대학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찬이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오늘 첫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이다? 생명을 어둠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다 신학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 장로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 권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수요일날 목사님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중에 찬양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찬양을 했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네. 계시네요. 목사님께 들으셨냐고 그랬더니 못 들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이씨, 못 들으셨네. 왜냐하면
기도 중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신부의 노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신부의 노래를 붓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는 뭐 1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으신 게 시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모르게 시행되는 게 많아요. 그냥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신부의 새 노래 세미나. 이것을 9월 첫째 주 주일 오후부터. 여러분 오늘 처음 들었죠? 예, 목사님도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신부의 새 노래 세미나. 그것이 9월 첫째 주 2시부터 이제 매주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 새 노래가 언제 멈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사자가 여기 와 계신데 열린 하늘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바꾸고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확신이 있었지만 검증이 필요했었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신 권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1월 27일 날 기도하고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께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 하늘문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여서 와 감사하다. 그리고 몇 분한테는 이제 그 문자를 보여드렸어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대전에 사는 분인데 저는 모릅니다. 누군지. 근데 그분이 오늘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의 문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중보 기도 중에 2018년 5월 3일입니다. 2018년 5월 3일 오후 8시 48분에 온 문자입니다. 오늘 중보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전도사님의 낮은 마음, 겸손함을 보았고 받았다고 하십니다. 쭉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노래가 흘러갈 것인데 그것은 치유의 노래라고 하십니다. 그 노래가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 노래를 통하여 듣는 자들의 영혼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대면하여 뵌 적은 없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같이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라고 주신 마음인 듯합니다. 이 문자를 보내신 분이 오늘 오셨어요. 오셨는데 주님께서 신부의 새 노래를 수요일날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신부의 새 노래 세미나를 9월 1일부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의 새 노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문자를 보내신 분이 오늘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예요. 딱 맞닥뜨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 자신이 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혜다. 우리의 사역도 은혜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데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우리 민전도사님, 이정덕 전도사님, 또 김영아 사모님, 이 분들에 대해서 제가 동역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저와 동역하는 분들이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장 큰 교회에서 훈련받고 오신 분들이고요. 가장 좋은 곳에서 훈련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저라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뜻? 생명을 사망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보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감히 리더도 될 수 없고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갑시다. 함께.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로. 무엇에 의한, 무엇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역자가 된 것은 그 생명의 약속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형성된 것은 이 생명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이 이곳에서 생명으로 확장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확장을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부의 새 노래를 부으시겠다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살리시겠다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확장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하는 이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지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약속에 의하여 여러분에게 심어진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부의 새 노래가 여러분의 입에서만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으로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쓰임받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원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그 깊은 소원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서 그것이 생명의 확장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